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쁨의 이유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깊은 관심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 새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역 180면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샬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함께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도 벌써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유대 총독이죠. 그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셔서 빌라도와 지금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대화, 근데 이 대화를 여러분 잘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대화 가운데 한 가지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왕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대화 속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과연 왕이시냐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이 빌라도가 생각한 왕의 개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왕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생각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그 기득권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것이죠. 정치적인 왕이 되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발과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라고 지금 빌라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 바로 그들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 바로 그들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왕의 개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상 왕은 무엇이죠? 세상 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말은 곧 나라의 법이 되고 왕의 힘은 곧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왕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 왕은 백성을 돌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왕의 개념, 이 예수님의 왕의 개념은 이 세상 왕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의 법정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피고의 신분으로 법정에,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법정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왕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화려한 왕궁에서 모든 의료시설이 완벽하게 갖춘 첨단의 환경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지저분하고 낮고 그 천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정을 통과하신 후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더벅더벅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반기를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백성은 가차없이 처리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왕은 있을지언정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은 이 땅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겸손의 왕이 되심으로 바로 우리의 왕이 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정말 안심하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겸손의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분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풍성한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세상 왕처럼 거들먹거리며 군림하고 우리를 휘두르려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왕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기에, 겸손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그분이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겸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겸손의 왕을 모신 자답게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에 속한 모든 사람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밟고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단단하고 든든한 땅입니까? 아무리 무거운 차가 지나가도 이 땅이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그것을 지탱해 주죠. 아무리 무겁고 수십 층의 고층 건물이 그 땅 위에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 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그 땅이 그것을 지지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받쳐주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땅이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땅.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진이 나면 심지어는 이 땅이 땅 속으로 사라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도 지진이 나면 변화되고 심지어 사라지기까지 하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바로 가장 세상에서 견고하다라고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을 가하면 쉽게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도 일정 이상의 충격을 가하면 쉽게 깨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위에 어느 것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월이 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지탱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고 바로 이 말씀의 주인, 말씀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변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변함이 없으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변함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사랑의 왕.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신 건 당연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으로써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제일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죽음을 택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사실이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줄 존재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의 본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희생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사랑의 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사랑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닮아서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혹시 세상의 왕, 그 왕을 여러분의 주인 왕으로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은 결국 세상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이기적이고 불의한 왕입니다. 우리가 그 왕의 지배하에 있을 때,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결국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고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게 되면 겸손의 왕, 진리의 왕, 사랑의 왕이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질적으로 다른 정말 놀라우신 능력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하시고 진리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기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무한한 능력과 창조의 힘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영광스러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된 이제 2021년, 이 새해에는 사랑하는 샬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겸손과 진리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위축된 그 마음들이 쫙 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힘차고 자신감 있게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붙잡고 힘차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시요 진리의 왕이시며 사랑의 왕이신 주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한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활동하는 영역들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활짝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순간순간마다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2월 28일 주일 열립니다. 각 부서의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부서를 맡으셨던 위원장 및 담당자들은 해당되는 날짜 또 해당되는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작년도 헌금 통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와 함께 동봉해드린 헌금 내역 신청서를 기입하셔서 교회로 우송해 주시면 헌금 내역서를 집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55자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